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과거에 대해서는 돌아보니까 에벤에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항상 도움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과거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현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세상의 다른 여건은 다 갖추지 못해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선지자, 주의 종들 다 형통해요. 봐요. 하나님 함께하심 이꼬로 형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함께 하십니까? 우리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여호와 이래. 내 앞길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이 준비하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내 인생을 주께 맡겼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우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앞길을 준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나 감사해요. 언제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잘 되도록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본문의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이 아들을 칼로 아버지가 죽여서 각을 떠서 짐승을 잡듯이 번제단에 불을 살라서 태워버려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마음을 먹고 달려가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서 가시는 쿨에 걸려 있어요.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드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앞날을 책임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보장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축복의 대명사가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냐 아니냐를 시험하고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그를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아브라함의 얘기로 그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 얘기가, 이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것을 끌어다가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 속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분명해야 신앙이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잘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의 영이나 육체나 생활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됐으면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원문 이 단어의 어는 본다, 사람이 눈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보다에서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는데 본다는 이유는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자꾸 바라보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뭘가 필요한지를 아신대. 엄마는 사랑하는 자기 아이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알아. 제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그게 엄마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래.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자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 말이요. 아뢰라 그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드리러 갈 때 이삭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간다며요. 그렇지. 그때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사 드릴 제물이 어디 있지요? 여러분, 그 질문을 아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장작을 지워서 가는데 아들이 제물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믿음의 말을 해요. 참 얼마나 이런 멋있는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리라고 했지만 내 믿음을 실험하는 거고 반드시 대책이 있을 거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래에 대한 아무리 계산해도 대안이 없는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출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준비 없는 시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시험의 길로 이끌어가고 할 때에 아이고 이제 망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드는 길로 우리 삶이 가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죽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안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아시오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놓으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일상에서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상황,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십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2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 보세요. 눈을 들어 봤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시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시면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취직들, 청년들 취직을 해야 되면 어떡하냐 기도하고
나가면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이라는 직장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한 직장을 기도하면 주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100배, 1000배의 축복의 순양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청년들, 하나님이 준비한 숯불에 걸려있는 좋은 신랑이라는 순양 한 마리가 걸려있는 걸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부의 순양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그것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사익감, 며느리감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문제가 있는 분 도와주시는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렀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성경 봐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배가 고프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요. 어둡고 추울 때는 구름 기둥을 준비해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더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 백성에서 시선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제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 믿음이 준비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가 올 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된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1절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는 잘 봐요.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항복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자 이제 살만하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뭐 시키는 겁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대로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75세에 약속하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다음 겨우 주신 귀한 아들, 그 믿음의 끝자락에 주신 귀한 선물이 이삭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모리아 산에만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려가는데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하나 거뒀는데 그 아들을 다시 바치래요.
여러분, 이런 아주 어려운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하는데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명령을 받습니다. 자,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볼게요. 여러분, 기도해볼게요 하는 사람 기도할까요? 그 자리를 모면하는 거죠. 그 말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모르는 척 하는 사람 나중에 몰랐는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땠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각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 들은 척하고 한 사람은 적각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후자, 적각 순종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저는 이 구절이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적각 순종하고 모든 순종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순종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애굽으로 도망도 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으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환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재출발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만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리아산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애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들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삶을 모리아산으로 이끌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시듯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